베드로는 관제 뜰 아래쪽에 있었는데 대제사장의 여동들 중에 하나가 와서 자신을 붙잡고 있는 베드로를 보고 그를 바라보더니 말하기를 당신도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나 그가 부인하여 말하기를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게다가 그것을 이해하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대문 쪽으로 통로로 나가는데 수탈이 울더라. 그런데 그를 보았던 여종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기 시작하기를 이 사람은 그들 중에 하나라 하니 그가 또 부인하더라. 잠시 후에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분명히 너는 그들 중에 하나라. 왜냐하면 네가 갈릴리 사람이면 내 말투가 닮았기 때문이니라.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기 시작하며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즉시로 수탈기 두 번째로 울더라. 이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수탉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기억되었고 무너져 내려앉아 크게 소리내어 슬피 울었더라. 아멘.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에서 숫자들이 나올 때 어떤 경우에는 그 문맥상 컨텍스트에서 그 숫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우리가 알다시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을 뜻하기도 하고 또 그것이 완전을 나타내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만드시고 동서남북을 우리에게 방향을 주신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을 지배한다. 모든 것을 자신의 sovereign power, 권능 아래 두신다 할 때는 또 7이라는 숫자를 쓰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사와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 3이나 7이나에게 또 완전한 것이 되죠.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아우러서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 전체도 영들의 세계도 지배하신다 할 때는 거기다 다시 하늘을 포함한 3을 더하여 10이라고 하는 10이라는 숫자가 10개가 되면 그것도 모든 것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6월절 식사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 내가 잡혀서 갈 때 너희들이 다 흩어지는데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그런 일이 생겨도 저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니야 베드로야 지금 밤이 시작됐잖아. 유대인의 습관으로는 오후 6시 밤이 시작되면 그 다음날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 오후 6시 지금 식사 중간이니까 다음날 오후 6시까지는 벌써 예수님께는 그 다음날이 시작이 된 겁니다. 베드로에게 수탉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한다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말을 믿지도 않고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다 고백을 했습니다. 몇 시간 지나다가서 이제 한밤중 지나고 예수님은 벌써 대제사장의 그 팰리스로 잡혀 들어가서 그 큰 방에 지금 그 지도자들과 함께 신문을 당하고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된 이유인지 이 대제사장 관저 일하는 사람하고도 관계가 있어서 다 다른 사람들이 도망갔을 때 자기를 소개하고 그 대문 안으로 들어가는 프리빌리지,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 덕분에 베드로도 멀리서 따라가다가 그 집의 대문 안으로 들어갔는데 대문을 지나서 이제 앞마당에 푹 파여있는 앞마당으로 들어가면 전체 방들이 여러 개가 멀리 있습니다. 그 방 중에 하나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서 신문을 받고 계시는 거죠. 방이라면 우리가 말하는 집의 조그만 베드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처럼 채플처럼 큰 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방 안에서 오늘 마가복음 14장에 6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있는 사람들이 세워놓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으며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게 하고 주먹으로 예수님을 치면서 가로되 우리에게도 너 선지자라니 선지자 노릇 해봐라 하고 데려왔던 그 오피서 관리들은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치더라.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앞마당까지 베드로가 들어와서 거기에 서 있는 그게 파이어팻을 만들어 놓은데 사람들이 다 서서 불을 쬐고 있으니까 이 봄이니까 뭐 새벽엔 춥죠. 베드로도 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 67절 여종들 중에 하나가 그 문을 지키고 있던 여종 중에 하나가 불 쬐고 있는 베드로를 보면서 그럽니다. 당신도 저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 따라다닌 제자가 지금 그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이미 3번이란 말을 썼었습니다. 너 3번 나를 부인한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죽어도 그런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68절 아니나 다를까 첫 번째로 그가 부인을 합니다. 나는 너가 말하는 게 뭔지 몰라. 그리고 네 말을 내가 이해도 못하겠어. I don't know. I don't understand. 네 지금 무슨 말인지 내가 알지도 못하고 내용도 나는 이해도 안 돼. 즉 denial, 부인을 아주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했습니다. 리바트, 반박이 아예 안 될 정도로 완벽하게. 너 지금 무슨 말하니? 그리고 너 하는 말 내 이해도 안 돼. 즉 나사렛 예수하고 나하고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너가 지금 무슨 말을 나한테 하니? 그리고 그 말 내용도 난 모르겠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수탉이 2번 울기 전에 뭐 수탉이 여러 번 운다 그래요. 뭐 세계 어느 나라다 공통인데 어떤 수탉은 한밤중에 울기도 하고 어떤 수탉은 낮에도 우는데 보통 팔레스틴에서 한밤중에 울고 또 새벽을 알리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수탉이다. 왜 한국에 미국에서 왔던 선교사가 그랬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자꾸 새벽 기도를 하는데 시계가 없이 깨는 방법이 수탉이 울면 깨거든요. 그러니 선교사님이 계시던 그 관주에도 수탉이 있는데 이 수탉이 자꾸 새벽에 너무 일찍 오니까 수탉이 잡아먹자 그랬어요. 너무 힘들어서. 왜 새벽기도 습관이 안 돼 있는 백인은 그 생활이 힘들지요. 그처럼 이 수탉이 무슨 이유인지 여기도 울었다. 베드로가 그 첫 번 완벽하게 부인할 때 울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완벽하게 부인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절대로 그런 일 없다고 했는데 그 반대 180 180도로 완벽하게 지금 부인을 합니다. 그냥 적당하게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69절 그를 보았던 그 여종이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을 보면은 같은 여종이 아니었는데 마가는 마치 같은 여종인 것처럼 하지만 문을 열어주고 닫고 하는 여종이 아마 이제 타임이 시프트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여종이 또 와서 베드로를 보더니 불 옆에 적어주니까 당신 같이 있는 불 쬐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이 사람
그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고 하니 70절 그가 또 부인하더라. 뭐 똑같은 말로 한 거지요.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그 뜻도 모른다. 완벽하게 2번 부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2번씩이나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사람들이 70절 이제는 그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분명히 너는 그들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너가 지금 갈릴리 사람이란 건 너 액센트를, 네 다이렉을 보니까 너 갈릴리 스테이트에서 왔네. 닮았어. 하고 이 사람들도 perfectly, logically,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리바트를 반박을 하죠. 야, 너 갈릴리 말 쓰잖아. 예루살렘에 갈릴리 사람이 여기 있을 리가 없잖아. 너 분명히 저 사람하고 관계된 갈릴리 사람이야. 너도 그들 중에 하나겠다. 71절 세 번째로 베드로가 완벽하게 부인을 또 합니다. 이 그릭 말로는 모 행동을 시작하였다는 뜻입니다. 시작해서 지금 계속 진행된다. 첫째, curse, 저주했다. 누구를 저주했겠습니까? 자기를 챌린지한 그 사람 저주했을까요? 자기 자신을 저주한 겁니다. 나에게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내가 저주받아. 내가 만약에 저 사람과 관계 있다면은 내가 저주받아. 2번째, 맹세를 했다. 맹세를 하려면 누구를 가져와야 됩니까? 자기보다 힘센 분인 하나님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첫 번, 2번은 너 하는 말 내가 안 받아들여. 세 번째는 가장 lowest class, worst, 가장 지독한 부인이죠. 가장 악한 부인이죠. 아, 예수 몰라, 저 사람. 캐나다에서 그리스도인 소설가로서 제법 유명했던 분이 계시는데 마이클 메이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 번 책을 썼는데 그 책 중에 하나가 Mystery of World라는 책이 있습니다. 말씀의 신비다. 그 여러 단편 소설 중에 하나가 한국에 일어난 6.25 때 일어난 소설이 하나 있어요. 그 픽션입니다. 근데 그게 공산당이 쳐들어 내려왔을 때 조그만 시골에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시골 예배당에 또 어처구니 없게 예수님 초상화가 붙여 떼가지고 던져놓고 이 중에 예수를 밟고 지나가면은 살려줄 거고 안 밟고 지나가면은 우린 죽일 거야. 이런 소설이 있습니다. 근데 결말은 밟고 지나가는 사람을 한쪽으로 다 모아놓고 밟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 한쪽으로 모아놓고 그 중에 군인 하나가 밟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 모아서 죽이게 들어가서 풀어줍니다. 물론 소설이니까 가능한 얘기지만은 이게 바로 베드로가 한 행동과 같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한다. 모르는 사람이니까 밟고 지나가도 상관이 없다는 것과 같이 그 소설에 예수님 초상화 밟고 지나간 자리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처음이나 2번째나 3번째나 완벽하게 perfectly 예수님을 부인을 하였다. 제가 제목을 나사렛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도 있을까? 사도 바울은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오버플로잉 넘쳐난다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넘쳐 흐르는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요. 즉 하나님은 아무리 큰 죄라도 그것을 덮을 은혜가 더 큰 겁니다. 왜 죄를 짓는가?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우리가 날마다 죄를, 공기를 들이마시듯이 물을 마시듯이 식사를 하듯이 왜 날마다 죄를 짓는가? 왜 죄의 생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입에서도 말이 그렇게 나오고 행동이 눈빛이 그렇게
되는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어떤 짐승이든 그 짐승은 태어날 때 그 짐승의 새끼로 태어났으면 그 짐승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으니 죄의 모습이 그대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인데 베드로는 우리와 똑같이 죄인의 모습을 정확하게 점점 강하게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죄는 지으면 지을수록 엑스퍼트처럼 죄를 더 전문적으로 해서 죄도 잘하고 더 강해지고 더 심해지고 더 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한 저희들의 죄를 짓는 것과 회개하지 않았을 때 짓는 죄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지요. 하나는 지옥 들어가는 벌로서 정리가 되고 하나는 예수님이 그 벌을 받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자그마한 죄를 지어도 이제 그 죄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거 guilty, 죄책은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옛날에는 가볍게 생각한 죄가 이제는 더 이상 감당이 안 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니 이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먼저 철저하게 무너진 것이 71절이었다면 마치 예수님 얼굴을 밟고 지나가는 것처럼 아예 모른다고 했는데 72절에 즉시로 수탉이 두 번째로 울었다. 첫 번째 부인했더니 수탉이 한 번 울었고 세 번째 완전하게 부인했을 때 두 번째로 울었다. 누가복음에 누가는 자신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았는데 이때 일어난 사건을 어떻게 정확하게 알았을까? 요한이나 베드로는 거기에 있었으니까 요한이나 베드로에게 들었을 텐데 아무래도 베드로에게 들었을 가능성이 많지요. 22장 60절에서 62절에 이랬습니다. 세 번째 부인을 60절에 베드로가 했지요.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 알지 못한다. 그리고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완벽하게 세 번째 부인을 했을 때 닭이 울더라. 61절 닭이 울자마자 두 번째 닭이죠. 주님께서 그 큰 방 안에서 물론 신문할 때 다 문을 닫아 놓았는데 창을 향해서 보신 거죠.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다. 그 전에 주님께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얼굴이 많이 멍이 들었다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마가복음 14장 65절에 뭐라 그랬어요? 얼굴에 침 뱉고 때리고 주먹으로 가리고 다 했죠. 그 얼굴로 베드로를 향했는데 베드로하고 눈이 딱 맞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 곧 오늘 이 수탉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는 그 말씀하심이 그때 떠올랐다. 마가는 72절에 그 말씀이 기억되었고 크게 무너져 내려서 소리내어 loudly 소리내어 울었다. 근데 그게 그 앞마당 사람들이 있는 자리가 아니었던 것은 누가가 적었습니다. 62절 밖에 나가서 슬피 울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실 줄은 이사야 선지뿐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전형적으로 이사야 53장 전체가 그랬습니다. 그 중에 6절, 7절만 제가 읽어보면은 베드로나 요한이나 나머지 10 제자들이나 우리들까지는 다 말 듣지 않는 자기 멋대로는 양과 같아서 잘못된 길로 각자 다 가버려서 도망갔는데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그 죄를 그에게 메시아에게 다 떠넘겼다.
그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하고 두드려 맞고 침을 받고 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분은 대답하지 않고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치 슬러러하우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쇼러 앞에 누워있는 양처럼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러니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자기를 모르고 가장 그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한 대로 후회하는 것으로만 마치는 regret but no repentance, 회개 없이 그냥 후회하는 자리로 가는 것은 leading to death, 가룟 유다처럼 자살하는 자리로 가지만은 하나님 은혜로 마음에 아픔을 느끼고 죄를 고백하는 회개하는 사람은 eternal life, 영생으로 가게 된다 하는 그 자리를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눈빛을 마주 보고 나서 한 일입니다. 행동으로 밖에 나가서, 왜 안에 있다가는 또 부인하는 죄를 또 지을 수 있으니까 나가서 주님의 예언을 기억하고 슬피 목 놓아 소리내어 울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 죄의 실수를, 실패를 보여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어 자살할 수 있는데 자기의 잘못을 말씀을 통해서 기억시켜 주니 나중에 보니까 이건 성령님이 하시는 은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시는 은혜요. 그것을 깨닫고 마음이 움직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을 행동으로 나가서 회개하는 슬픈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여러분 회개가 안 나옵니다. 가룟 유다처럼 가슴 아파서 그냥 자살하는 것밖에 없어요. 즉 하나님에 대해서 희망을 포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담이 그랬습니다.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오셔서 건져냈습니다. 베드로에게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다.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야기했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여자들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따로 만나보셨고 야고보에게도 보이고 나중에 나에게까지 보여주셨다. 7명의 제자들과 같이 있었을 때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새벽에 밤새도록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에 갔던 제자들이 고기를 낚으려 했는데 새벽녘에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불렀습니다. 애들아, 음성이 낯익어서 베드로가 주님이신 줄 알고 겉옷을 다시 입고 헤엄을 쳐서 바닷가로 나왔던 사건입니다. 숯불이 있고 생선이 구워져 있고 예수님이 빵을 준비를 해서 늦게 도착한 제자들에게도 너희들 잡은 고기 가져와 해서 생선을 구워서 식사 대접을 예수님이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따로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그들이 아침 식사를 한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여기 있는 이 6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께 베드로가 말하기를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16절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 양을 쳐라. 세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세 번째 너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심으로 베드로가 걱정이 되어서 말하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내 양을 먹여라. 여기도 세 번이 등장을 합니다. 완전한 죄에 대해서 완전한 용서를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정리를 해버리셨더라. 두고두고 죄를 기억하게 해서 우리를 슬프게 하고 한숨 쉬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야기했어요. 항상 하루 동안에 너희들이 걱정하고 고민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까에 고민하게 해서 과거의 죄 때문에 한숨 쉬고 후회하지 않게 합니다. 그 일이 베드로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날 새벽에 회개하는 순간에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드로와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물론 오순절 후에 성령에게 붙잡힌 우리가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없지요. 배도자의 길에 가서 회개하지도 못하는 죄를 지을 수가 없지요. 그렇다면 마음이 얼마나 더 위로가 됩니까? 내가 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나는 오늘 새로 태어난 어린애와 같아. 과거는 없어. 그 자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보내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끼쳐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과거의 모든 죄와 실수들이 잊혀지고 날마다 어떻게 하면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만을 생각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연구하는 데 전력을 다 쏟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해 주소서. 그 크신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